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도에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과 함께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의 장소는 강원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천에 사역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이 사역하는 동네에 들러서 저녁을 먹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3대에 나눠 타고 이제 강원도에서 이천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겁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2개 또는 3개 정도의 인터체인지를 더 지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고속도로를 미리 빠져나가서 국도로 돌아가라고 안내하는 겁니다. 저는 내비가 또 말썽이네 라고 생각을 하며 그냥 2개, 3개의 톨게이트를 더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를 공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비의 안내에 따라 돌아간 친구들보다 오히려 30분 내지 40분 정도를 더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단거리, 효율을 찾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효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는 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것보다 그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병원비를 물어주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게 더 저렴하다라는 이유로 여름에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것을 방치한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네, 루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루머를 그럴싸한데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본의 효율성을 인간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다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22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서쪽의 산 페르난도라는 곳에 위치한 한 정유시설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다이버 5명이 지름 76cm의 해저 송유관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장애, 부상, 요양 및 구조 비용보다 사망 후 합의 비용이 더 저렴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 정유시설을 한순간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유로 다이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방치하고 기다렸습니다. 2024년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조사위원회는 이 회사를 법인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효율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분명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 사랑, 꿈, 이런 것들은 효율과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 비효율에 투신하는 것들입니다. 현실에서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가치들이 무시하는 상황들이 더러더러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러한 가치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설명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빠른 길, 효율적인 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빠른 길이 무조건 좋은 걸까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돌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비효율적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비효율적인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21절 말씀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현재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를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경로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로를 가게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경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직행하진 않았습니다. 앞에 지도가 되어 있는데 바울은 우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마게도냐는 에베소에서 북서쪽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가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아가야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가야에 들린 후에 어디로 가겠다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서야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부산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러는 겁니다. 먼저 대전에 가서 성심당에 가서 빵을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대구에 가서 거기에서도 뭐 맛있는 음식을 사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파주에 가서 내가 아는 친구 목사님한테 선물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부산에 여행 갈 거야 라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도시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부산, 대구, 대전, 파주를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실래요? 제일 먼저 파주를 갔다가 쭉 내려가든지 아니면 부산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파주를 들리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런 비효율적인 경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여러 도시들 중에 바울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도시는 바로 로마였는지도 모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이제 지도에서 다시 보시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갔다가 아가야 지방에서 바로 또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한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이유에는 나름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여행 경로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가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기본 목적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1차 전도 여행의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초반부도 바울이 먼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근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도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저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이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본질,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가리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며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교회들에서 모아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한 후 그제서야 로마로 가겠다라는 자신의 사역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빠른 길이나 효율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역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과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의 여정을 두 가지로 따로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것은 바울의 희망사항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지역들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교회의 필요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희망사항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의 필요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의 이야기 말고도 많은 곳을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뜻에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 돌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애굽기 말씀에는 또 다른 경우가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돌아가게 하십니다. 출애굽 아마도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곳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교통이 좋지 않아도 3,000년, 3,500년 전에도 약 4일에서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아라비아 반도를 한참 동안 헤매게 하십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를 한참 동안 헤맨 다음에서야 무려 40년이 지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하셨던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조금 방황하게 될 때, 좀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하려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가기 싫어합니다. 원수의 나라에 굳이 그것을 전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배에서 요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결국 그 멀고 먼 길을 돌아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뻔히 아는 길을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앞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위성과 통신 그리고 다른 내비게이션 사용자들의 이동 속도 등을 알고리즘으로 계산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길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고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저기 가고 싶지 않아. 저들은 우리의 원수인데 내가 회개를 선포했다가 쟤들이 회개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요나는 당장에 내 눈앞에서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시점에서 그것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아는 길과 다르다라고 해서 고집부리다가 저는 약속에 30분 넘게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요나는 먼 길을 돌아 니느웨로 오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갔다라는 것에서는 공통적일지 모르지만 요나의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다가 생긴 부작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의 필요를 따라 먼 길을 돌아가기로 선택한 바울의 모습과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다가 먼 길을 돌아간 요나는 분명 다릅니다. 혹시 먼 길을 돌아가고 있다면 내 삶이 뭔가 착착착착 딱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뭔가 자꾸 스텝이 꼬이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나는 바울처럼 내 인생의 스텝이 꼬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내 인생을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당장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가라고 할지라도, 힘든 가시밭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스스로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평탄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은 왜 이래요? 왜 저를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시나요? 저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데 왜 이런 길을 걷게 하시나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가시밭길이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바울과 요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가려다가 더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고 쉬우며 내 생각대로 가는 길, 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미뤄지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그 길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며 성장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증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돌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요나처럼 혹시 내가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출애굽하는 백성들처럼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굳이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낮아졌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굽은 길로 돌아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길이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앞서 이야기했던 내비게이션의 이야기처럼 나는 알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앞서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효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세상의 그러한 가치는 인권, 사랑, 꿈 같은 것을 말한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있었지만 40년을 통해 광야 길을 40년을 돌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배워야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려다가 결국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알고 안내하듯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묵상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의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Forget